파이팅! 파이팅! 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되는 이 질문, 저 질문, 요 질문 모든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우리는 대연동 클래스. 참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삶이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과연 이 도덕과 윤리적인 삶과 종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어떤 차이는 과연 뭘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학교 생활이나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죠? 네. 거기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어떤 의미인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또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안에 좀 잘못된 프레임이 씌어져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뭔가를 깔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이런데요, 세상은 이렇잖아요. 교회는 이런 표정을 짓고 세상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세상이 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뭔가를 해나가고 계시는 열심히 살아가는 토지나 토지 분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의인지에 대해 삶으로 막 난 보여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분들보다 우리가 못하면 안 되느냐, 안 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죠. 그들과 어떻게 함께 이 안에서 같이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함께 이 지구의 일들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계속 우리는 안 믿으면 너는 비신앙이니야가 아니라 그렇죠. 안 믿고 계시지만 우린 같은 노선에 있네요. 우린 같은 일들을 가치를 추구하고 있네요. 근데 저희는 이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고 계속 믿거든요. 한 번씩 쿡 찔러 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네. 지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상과 연대하고 때로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긴장과 어떤 자극을 주면서 그 방향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가치 안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잘 살아갈 때는 그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더 크게 그 일을 이 세상 속에서 더 만들어 그렇죠.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에 대해서는 의롭게 저항하고 그렇죠.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함께. 더 큰 의로 풍성하게 만들어 연대해서 함께 더 만들어 네. 나아가는 작업들 참 그런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We're gonna be having a 참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회의나 이런 무의미함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대로 은혜로울 때는 참 말씀 읽고 막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 삶으로 막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나의 삶과 신앙이 막 일치되는 걸 경험하면서 막 와 내가 진짜 신앙인이지. 신앙인이지 이런 삶을 한 번씩은 분명히 수련회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소위 이제 소리한 사람이 득음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와, 득음의 경지에 올랐어. 세상을 막 등교하는 길에 막 세상이 아름답고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막 세상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네.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바람 소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에 바람 소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때가 네. 길지 않아요, 그죠? 짧게 이렇게 경험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신앙을 계속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신앙의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침밥을 맛있게 먹어요. 참 먹는 게 중요하죠. 잘 먹어야 돼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변적으로만
그냥 철학적인 사유처럼만 신앙을 대하고 그런 정신적인 기분적인 감동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신앙적인 어떤 색깔들로만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먹는 거 하나도 다음의 나를 위해서 잠자는 거 하나도 조금 더 일찍 자서 다음날 기분 좋게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살기 위한 어떤 밑바탕으로 생각하는 거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겠죠. 막 먹으면서도 야 이거 먹으면 살찌지 않나 이걸 먹으면서도 먹고 나서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 먹는 자리가 안 좋죠. 네. 행복하지 않죠. 우리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여유 이러잖아요. 전사님이랑 한 번씩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실 때 되게 좋거든요. 한번 환기시킬 수 있고 커피 마시러 한번 마실 나갈 때도 주변에 있어요. 요새 하나 개척한 곳이 있어요. 정말 거기는 정말 적과 꿀은 아니고 커피가 주죠. 결국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맥락 자체가 결국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의 활력을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사변적으로 뭔가 생각으로서 신앙을 더 풍성하게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의 작은 삶의 실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라도 그죠? 네네네. 그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활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일어나자마자 큐티 책을 펴서 거기에 자기 만족이 있으면 뭐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항상 좋은 마음으로 보다는 이렇게 지금 몇 시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놀라면서 깨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햇살이 날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알람벨보다는. 그래서 천천히 잠을 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탁 깨자마자 로봇처럼 하루를 막 기능할 수는 없고 천천히 나를 소환해오는 맞아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무슨 요일이고 이런 하루에 생각되는 일들을 한번 정리도 해보고 거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좀 틀어서 찬양의 그 가사에 좀 기대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의존적이네 제가.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이런 분이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실 거야. 그래 나만 잘하면 돼. 화이팅 해보자. 아이고 허리가 좀 아프네. 문질. 그런 거. 그죠. 참 구체적이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게 참 활력을 잃게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방금 막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부 지체들이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양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 꼭 성경을 펴서 묵상하지 못하더라도 그죠?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그 가사의 내용들을 묵상해 보는 것도 참 나의 신앙을 아침부터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네. 그죠? 참 중요한 포인트가 찬양도 될 수 좋고요. 찬양 아닌 노래로 써도 내 어떤 신앙을 깨울 수 있다면 그렇죠. 아침에 둔두둔둔 돌덩이 그런 내 자아를 튼튼히 하겠다라고 그런 노래를 듣고도 그래, 하나님 날 얼마나 귀하게 아무리 찢어들고 때리면 네 손만 아프지 왠지 알아? 하나님 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어. 내 존재가 빛이야. 이렇게 돌덩이라는 노래를 묵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활력을 잃게 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그 교회에 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활력이 생긴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Great time. 어느 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뭔가 확 다가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확 내 귀에 뭔가 쓱, 귀뿐만 아니라 귀와 동시에 내 심장에 꽂혀버리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되거나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거나 설교 말씀과는 좀 다르게 성경책의 어떤 구절이나 어떤 계기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참 일상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일상의 어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들인 것 같아요. 진짜 일상이 참 매주 예배 드리는 이 한 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루함을 견디며 꾸역꾸역 주일 예배를 지키고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카이로스의 때 어느 순간 우와. 우리의 가슴을 확 후배 파듯이 찾아오는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순간을 네. 딱 경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것들이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작은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만 채우는 건가는 아니라서. 네, 방금 카이로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아까 그게 그 경험이 찬양을 듣는 중에 찾아올 수도 있고,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찾아올 수도 있고,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네. 좀 여러 가지 수많은 방식들 가운데서 네.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거는,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요. 예전에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 중에 갑자기 차를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게 스파크 그 티코의 그 다음 버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제가 한 5년인가 탔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제가 한 3년을 타이어를 교환 안 했어요. 제가 첫 차라서 좋은 차예요. 트랜스포머 변신하는 차라서.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타이어를 교환 안 하고 3년을 탄 거예요. 어느 날 차 타이어가 펑 하고 펑크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와. 꽉 하면서 가드레일을 팍 박았거든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는 건가? 그런 느낌 확 받았거든요.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팍. 그리고 늘 끼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묵상으로 도출을 했어요. 저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참 많은 찬양들과 묵상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팍 박았대요. 이런 경험, 그렇죠. 이건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다 개인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요. 그죠.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뭐 네. 획일화된 게 아니고 네. 개인마다 그 실존의 오해는 상황 하지 속에서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고를 일으켰다. 이 깨달음 주기 위해서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제 전사님은 실존이 그렇게 느낀 거죠. 난 그렇게 느꼈다. 그렇죠. 각 개인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경험들을 하는 거니까요. 완전 죽을 뻔했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다행이다. 이제 그 차는 그만. 나는 그냥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혹은 누군가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막 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막 눈물 흘리는데. 쟤 왜 저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막 흔들어서 깨우지도 말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경험을 하니까. 저도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여러 번 있었겠지만 저는 허리 수술했거든요. 너무 몸이 안 좋은 데다가 제 첫째 아이 여울이가 피부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제 아내도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죠. 잠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쪽잠 새우 잠을 자듯이 해서 3년을 가까이 잤거든요. 허리가 원래 안 좋았지만 완전 고장이 나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신세가 너무, 그리고 올해 나는 이런
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할 거야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죠. 찬양이 랜덤으로 이렇게 틀려졌는데 어노인팅 12집 앨범일 거예요. 메인 타이틀도 아닐 거예요. 주 사랑 앞에 엎드려라는 곡이 배경으로 깔아야겠네. 네. 자, 들어보셨죠?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나요? 네. 아, 너무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아, 맞아. 그게 뭐 나를 막 간지럽히듯이 막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뭐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근하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나에게 막 엄청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신 존재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막 짜증나고 막 속으로 막 저주와 욕을 막 뱉는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지. 그죠. 그런 네. 저희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어떤 실존의 상황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활력 있게 만든다는 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그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완성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항상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기적으로 계속 읽어 나간다든지, 꾸준히 기도해 나간다든지, 예배에 계속 참여해 나간다든지, 그러한 어떤 일상의 꾸준함 속에서 그 꾸준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더 채워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가 아니라 평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성경 때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아파요.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게 가죠. 분명히 슬슬 내려가다가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옆으로 한번 하다가 또 힘들면 이제 살짝 내려주기도 하고 또 올리기도 하고, 동생들이, 교회 동생들이 뒤에서 오빠 솔직히 약간 팔 아파서 되는 게 맞죠, 그 타이밍에. 그 얘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내 팔을 만나봐. 여러분도 수련회나 어디서 찬양을 하다가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저는 아유, 팔이 좀 아프네 주님. 이쪽 발에 한번 들었다가 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뛰거나 청년들 보면 기계적으로 박수 치는 애들 있어요. 머신. 네네네. 박수 머신. 네. 정말 영혼 갖추라고 제일 좋은 건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예배하는 거일 거예요. 맞아요, 진짜. 신앙을 계속 쇼할 수 없잖아요. 퍼포먼스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연극 무대 아니고요. 참 이렇게 손 들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든다면 참 그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고, 네네. 만약에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린다면, 난 내리고 그냥 마음으로 눈을 감고 찬양한다면 그거는 또 의미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우리의 행동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손을 계속 갈차 내내 막 참았어. 땀도 뻘 흘리고 조중에 공부하는데 징거리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이만큼 들었었지.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는 하나님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손 들고 안 들고. 자유하게, 그죠. 신앙은 그런 자유함 속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비본질적인 거, 부수적인 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하다 보면 바리새인데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런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생각도 하루 종일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 뜻에, 그러면 전부 다 신학생 되고 전부 다 목회자 돼야죠.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일에 전사님 통해서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단어, 그 말씀 구절, 와, 뭔가 한 번 더 생각나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신호인 것 같아요. 카이로스. 아, 이거 오늘 한번 좀 계속 묵상해보고 싶다. 한동안 전사님 저번에 한번 전복 얘기했을 때 전 그 단어에 계속 진짜 꽂혀 있었어요. 이 시대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복하고 뒤집어 엎는 듯한 사고들. 전 그 단어에 계속 진짜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왜냐하면
내가 했던 말에 꽂혀있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나 혼자 우쭐해지고요. 저도 전사님 설교나 어떤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 단어 참 좋았어. 좀 편집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 한동안 또 계속 여기에 꼭 담아뒀다가 잘 묵혀뒀다가 나중에 잘 숙성시켜서 찜으로 내놔야겠다. 찜 새로운 찜. 찜 아니면 전골로 뜨끈뜨끈하고 찐득찐득한 그걸로 잘 풀어내야겠다 생각하거든요. 그거인 것 같아요. 그걸 이어가자는 거예요. 아까 지금 목사님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유로 신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진짜 신앙 안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보네포라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끊임없는 훈련 없이는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끊임없는 그 훈련 속에서 그 훈련의 과정들이 막 말씀하셨듯이 숙성되는 그 시간을 쌓였을 때 결국에는 그 신앙의 진정한 칼빈은 성화의 단계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자유로운 단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때 거스르지 않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야? 왜 저래? 라는 어떤 비아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그거를 값비싸게 다루어야 되고 취급할 때 정말로 그 은혜가 귀하게 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다 해봤다, 난 봤노라, 경험했노라 그런 신앙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참 겸허하게 걸어가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아요.